오늘은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미 9절과 10절을 읽었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에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일종의 한탄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앞부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죄악 때문이다. 내가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여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가리웠고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아수르의 손에 괴롭힘을 끝없이 당한 그 이후 바벨론에 의해 결국은 나라가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현실. 왜? 너희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능력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 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라고 하는 유산을 저당 잡아놓고 결국은 그들의 몸까지 볼모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7년이 있으면 돌아가는 안식일, 안식년법, 희년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로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더 많이 착복하게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너희나 똑같지 않았느냐. 오히려 국제화 시대에 맞게 우리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걸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욕심이 바로 죄악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그 일에 전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지 않아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줄 텐데 너희가 욕심을 너무 부리면서 결국은 나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저희들이 살펴보았더랬고요.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또 잠깐 살펴보면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하나님을 떠난 길. 어제 참 1, 2부 예배 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신앙에 대한 연기. 참 우리는 연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연기자였다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다 내 말씀으로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도 끝나고도 나와서 오늘 제 연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목회에 큰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표도 안 나요. 처음에는 연기하면서 신앙생활해도 처음에는 절대 표 안 나요. 오히려 연기 잘하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 같고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더듬어야 돼요. 세상 길은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다 몰려가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다 된다. 저 길로 가면 다 성공한다. 저것이 성공이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능력과 돈을 모으고 멋진 좋은 고급 자동차,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경은 그런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 연기하면서 그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 잘 돼요. 돈도 벌어요. 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좁아지죠.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은 그 끝에는 벼랑이지요. 죽음과 함께 죽음 너머의 벼랑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내리막이에요. 천국은 오르막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그 탄성에 의해서 한번 발을 딱 잘못 디뎌내면 착착착착착착 내려가요. 그리고는 다시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야 멋있지. 근데 가면 갈수록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 아닌가 본데,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려. 막 가속도가 붙으면 내가 멈춰야 되는데 더 이상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잡아주시기 전까지는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그리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향한 길은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 그냥 성질머리 그냥 한번 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정을, 생각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못 박기 전에는 우리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일단 발걸음을 내어 딛고 걷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위에서 땡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처음에는 이게 가속도가 잘 안 붙어요. 그런데 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어 딛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배기를 누리고 있구나,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길들의 그런 기쁨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열려지고 또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신앙에 연기하러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연기하러 나온 게 아니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소서. 주님 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을 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가 막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바람 나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뒤에 삼총사가 함께 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참 지금 즐거울 때예요. 참 행복할 때예요. 저 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때는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지금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흔적이 못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야, 교회만 떠나지 마. 교회만 떠나지 말고 20대를 교회에서 지내. 아무리 어려워도 대학 들어가도 교회만 떠나지 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20대 때 그렇게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있었어도 그때 떠나지 않았던 우리 강은희 집사님, 강경두 집사, 강신혜다, 강래은, 또 장소영,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인생을 형통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꾸려나가고 뒤늦게 이렇게 하면서 막 길이 열리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요즘 우리 강래은 청년은 막 거듭남을 체험하는 기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매 시간 막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거듭나는, 제가 27살 때 그때 이 거듭남이 이 속에서 막 몰려올 때 그때 제가 봤던 모습을 우리 내은이한테 지금 보고 있어요. 막 말씀만 들으면 막 그냥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빨려들고 그 말씀에 막 아멘이 되어지고 그 아멘이 되어지는 게 그냥 옆 사람이 아멘하니까 같이 나도 얼떨결에 아멘 따라하는 게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서 막 이 속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도 와서 막 내 손을 막 잡고 어떻게 막 고마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거 있잖아요. 예, 은혜를 받을 때는 설교자까지 은혜스러워져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금반지라도 빼서 막 주고 싶고 막, 김동래 권사님 그지요? 그런 경험했었죠. 막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막 이러다가 실제로 금반지 빼서 이렇게 줘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동산교회에서 권사님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빼더니 나 은혜 너무 받았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덜덜 떨면서 이러고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본문 그 11절을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곰이 어떻게 부르짖는 줄 아세요? 곰은요, 부르짖을 때 앞발이 펄쩍 듭니다. 그리고 막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을 때 막 새끼나 자기에게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앞발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막 분통을 사귀지 못하는데 이렇게 울부짖는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울부짖음이 또부터 처량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로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한번 길이 잡히고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울부짖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착착착착착 가져다 주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 우는 거 보셨어요? 비둘기 울 때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소리는 큰데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와요. 결혼 잘못해서 내 발등 찍었구나 할 때 울부짖고 싶은데 막 소리는 내서 우는데 비둘기같이 슬퍼지고, 자식들 때문에 속을 끓일 때 부모가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막 그 부끄러운 거, 그 내 잘못이고 내 아픔이고 막 이러면서 그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공평을 바라나 없고, 공평을 바란다는 게 뭡니까? 이 정도 수준은 누구든지 다 사는데 나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돼.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의 현실이 보통 이 정도 수준, 이 정도만 돼도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저 밑바닥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니 좀 이 정도는 좀 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막 벌벌벌벌 기어다니는 그 고통,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이런 거, 이런 현실에 직면할 때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그 구원이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 정도까지 처참한 자리에 가게 되어서요.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내가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고스톱을 치는데 이 고스톱 끊게 해주세요. 맨날 고스톱 치면서 고스톱 끊게 해주세요. 담배 피면서 하나님, 나 이 담배 끊게 해주세요.
맨날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하나님 나 사기 안 치게 해주세요. 옛날에 영화 중에 그 형사들 주제로 나오는데 형사가 이렇게 순찰을 나가면 이렇게 술집이라든지 가는 데서 탁 털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돈을 이만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빵빵하게 돈을 갈취한 걸 이렇게 집어넣고, 그게 박중훈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돈을 이만큼 집어넣고, 안성기였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집사예요. 탁 기도는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그 사람은 절대 착한 형사가 안 돼요. 가증한 형사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 것은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 몸에 붙은 그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요. 독사 새끼나 거미줄을 우리 안에서 떼어낼 수가 있어요. 삭개오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삭개오가 같은 민족을 토색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삭개오가 완전히 새 사람 되었어요. 내가 토색한 거, 지금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뺏은 거, 그걸 다른 사람에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가정에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한 걸음을 내어 놓는 데에 있는 거예요. 앞발 번쩍 들고 왜 도와주지 않냐고 곰처럼 울부짖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비둘기처럼 소리 높여서 슬피 우는 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도했고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나 죽어버릴 거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는 길도 여기 있고 내 죽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학생들 또 수영이, 우리 배수영 우리 청년이 한 16년 정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 옛날 건물이었을 때, 그때 조금 신앙생활을 여기서 좀 했었는데, 33살이 돼서 중간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만감이 아마 교차될 거예요. 그죠? 예.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인류에게 열어주셨어요. 저는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33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왕창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 속에서는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형님, 나 막둥이요. 형님이 돈 다 빼먹었잖아, 어머니가. 형님이 모셔.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돌아봐요. 과부 돌아보면 큰일 나죠. 예.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곰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젊은 날은, 여기 뭐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젊은 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막 곰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서 쓰러져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부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곰처럼 내가 소리 지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곧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맛을 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할 수 있는 성도들로 오늘 또 삶을 기도의 삶으로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